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예, 좋은 날 웃으며 삽시다. 우리는 날마다 웃어야 돼. 아침에 웃으면 건강을 불러오고, 점심에 웃으면 화목을 불러오고, 저녁에 웃으면 하루의 피로를 싹 씻어줍니다. 예, 안절부절은 가라, 안정은 와라, 미움은 가고 사랑은 와라, 질병은 가고 건강은 와라, 가난은 가고 부자는 와라. 예, 인생은 바람이고 구름인 것을 뭘 그렇게 걱정 앞에서 삽니까? 그냥 웃으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면은 그것이 인생인 것을,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웃으며 사세요, 항상 사랑하며 사세요. 예, 오늘 또 율동을 하나 하겠는데, 고향의 봄, 그거를 이제 전체 할 건데 딱 10분 보여주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묵집바 하거든요. 묵,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박수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가위 보 짝 이래요, 순서가. 자, 같이 불러요. 고향의 봄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예,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20km로 앞전에 10km 했으면은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예, 잘했어. 예, 오늘 또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힘을 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네. 봄이 5월달이 되면은 논에서 내기를 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무슨 내기를 하죠? 5월달에 들에 논에서 내기하는 거, 모내기에. 예, 웃어야 돼. 웃어. 웃으면은 복이 와요. 웃으면 불면증, 우울증, 질병이 떠나갑니다. 요즘에는요, 웃음 의사도 있어요. 웃음 박사, 웃음 의사. 예, 그래서 웃음 치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알찬 기업을 운영해야 돼. 예, 알찬 기업. 알찬 기업이 뭐게? 가장 알찬 기업은 꼿꼿하게 나은 거 있죠. 알기업, 알찬 기업, 계란 기업. 예. 그 다음에 교통신경이
이렇게 운전하고 한 사람 보니까 좀 수상해. 그래서 잡았어. 여보세요. 그러니까네 교통중에 잡으니까 이 사람 하는 말, 운전수가 하는 말이, 제가 낮에 술을 좀 마셨는데 좀 봐주세요. 뭐라고? 음주운전?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마누라 하는 말이, 이 애가요 아직은 면허증이 없어요. 뭐라고? 무면허증? 그러니까 뒤에 있던 할머니가 하는 말이, 거봐라, 내가 훔친 차는 오래 못 간다 했지. 아니, 차량 도둑? 그러니까 뒤에 있던 손자가 은행 털 때부터 알아봤다. 뭐라고? 은행 털이범? 정말 모리알 가정이네. 예? 그냥 너무나 엉망이라 엉망이야. 그렇죠?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는데, 이 가족은 무슨 가족이요? 상대방 약점을 막 까버려 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내는 사람. 우리는 상대를 약자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딸과 며느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시어머니 미국에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갔다 오셨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미국 가서 뭘 보고 오셨어요? 뭐가 좋던가요? 그러니까 디질련 보고 왔다. 디질련이 참 아름답더라. 예? 디질련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디즈니랜드를 이렇게 그 가이드 선생이 디즈니랜드니까 못 알아먹어. 뭐라고? 뭐라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디질련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알아먹는 게라. 예, 참 영어로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제 그 관광을 갔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폭포구수가 높은 게 있던데, 그 뭐라고 그러더라? 뭐 나이야 가라 거기 갔다 왔다. 그래, 나도 내 거 10년 가져가라, 내 거 20살 가져가라 그러고 왔다. 거기 가서 아무리 나이아가라도 내 나이는 안 갑니다. 그냥 우리끼리 오손도손 행복을 만들어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한 달 있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번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수 간다는 게라, 그 관광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가. 그 다리가 얼마 안 기는데 다리만 건너면은 프랑스, 이쪽은 미국 국경선이라. 그래서 다리 건너 프랑스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비옷을 입고 폭포수 밑으로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차 타고 와. 세상에 폭포수 하나 보는데 이틀 걸려, 이틀. 미국이 넓기는 넓구나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방송국에서 장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백수하시는 100살까지 장수하신 노부부를 초청을 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물어봐. 어떻게 해서 장수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잘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백수했다. 그래 이제 다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어르신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 눈치를 싹 보더니 나보다 30살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면은 소원이 없겠다. 그러니까 아나운서에 큰일 났어. 아니, 백수하신 노부부, 금슬이 좋으신 노부부를 이제 까딱하다가는 황혼이혼하겠네, 이거 사회 잘못 봐 큰일 나겠네 싶어가지고 옆에 할머니 눈치를 싹 보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할머니 들으셨죠? 들었어. 어찌 생각하십니까? 갖다 써봐. 다 고장났어, 고장나. 예, 할아버지가 갖다 쓰도 못하는데 다 고장났고, 무릎도 관절이 있고 고관절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뭐 쓸모가 없어. 예, 105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이 있어서 이제 취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 숨 쉬면 안 죽어?
숨 쉬면 안 죽은대요. 우리가 무슨 사고 나가지고 119 실려가면은 잠들라고 하면은 막 흔들어. 야야 잠들지 마. 숨 쉬어 숨 쉬어 그러잖아요. 숨 쉬면 안 죽은대요. 우리 다 숨 쉬어가지고 200살까지 삽시다. 200살 숨을 쉬면 안 죽은대야,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 나는 중에 어르신 금년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 5살. 예? 아니 5살은 조그만 어린아이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연세가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네 내가 105살인데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 놔두고 5살만 가지고 다녀. 웃긴다 웃겨. 그렇죠.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해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하시는데,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며 현혹시켜 정명석 그 이단은 그야말로 이 시대에 기독교를 개독교로 끌고 가는 결정적인 인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암덩어리 존재 자체인 것이죠. 국민들은 우리들을 싸잡아서 교회를 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만 해도 가짜 하나님이 몇 명인가 누가 물어봐요. 그래서 한 30명 안 될까요? 그러니까 더 된대. 한 100명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3,000명이래. 3,000명.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된다. 진짜이기 때문에 흉내내는 거, 다른 종교는 모방하는 사례가 없는데 유달리 기독교만 흉내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언론을 너무 많이 타. 덕이 안 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존재는 다 이단입니다. 겸손한 자,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다. 전부 이단인 거예요. 가면을 쓰고 속이는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일단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이단들이 말하는 여기 메시아 왔어 여기 하나님 왔어 이렇게 예수님 그러니까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해서 어머니도 또 나타나고 뭐도 나타나고 사회를 병들게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심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옛날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했던가.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서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속은 텅 비어있으니 말입니다. 이 말이지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단들이 누구를 노리느냐? 장로 권사들을 노리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니까 몇 마디 성경 구절 가지고 가서 딱 치면은 뻥 넘어간대요. 어디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 라고 하면서 거기 가면은 무슨 금은 보화가 떨어질 줄 알고 거기 서로로 그냥 빨려 들어간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움직일 때.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실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버려진다는 것은 비참한 거. 꿈속에 나는 잠을 자는데 내 영혼은 밤새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돌아와. 그래서 아침에 잠을 깨죠. 영혼이 안 들어오면 영혼이 죽어버린 거야. 육신은. 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그 죽었다 그러죠.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 육신의 옷을 벗을 때에, 인간의 몸이 죽을 때에 두 갈래 길이 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전두환 고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지옥을 갔다 왔어요. 지옥에를 꿈속에 갔다 왔겠죠. 뭐 환상에 갔다 온지 모르겠는데 그냥 허위호시 가면서 행복하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서도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지옥에 불덩이들이 활활 타오르는 거, 불은 활활 타오르, 아 뜨거 그냥 고통을 당하는데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어. 영혼이 안 죽으니까 우리 꿈속에 잠자는데 내 영혼은 막 돌아다녀 꿈꾼다는데 그 영혼은 영원히 안 죽어. 그래서 아름다운 황금이 반짝반짝한 천국이냐 그냥 용왕불이 활활 타는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고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와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내가 지옥 간단 말이냐 두려워가지고 양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5.18 묘지를 가서 자기 옷으로 비석을 닦으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왜 진정 몰랐냐니까 어렸을 때는 가정교육을 받을 때 존귀하신 분, 훌륭하신 대통령으로만 배워왔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 성장해서 보니까 지옥을 갔다 오고 난 후에 보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영원히 지옥 가겠다, 안 되겠다, 양심 고백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창피한 그거를 다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라도에 거하면서 계속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래요. 분명히 추수할 때가 옵니다. 농부가 알곡은 곡간에, 쭉정에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가짜 이단들에게 현혹되면은 안 돼요, 안 돼. 진짜를 더럽혀서 오염되게 만들어가는 암적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 어떤 조사 연구에 의하면은 90%가 다 세월 지나가면은 자동으로 해결될 거를 미리 가불에다가, 우리 회사 다니면은 가불하죠. 직장 생활할 때 가불에다가 걱정을 해. 아이고 10년 후에 걱정, 아이고 5년 후에 걱정, 아이고 다음 달에 해야 될 걱정, 미리서 땡기다가 걱정을 해. 세월 지나가면은 다 해결될 일들을 맡겨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부터라도 다 맡겨버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버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셨잖아요. 맡기는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교회 오래오래 다닌 사람 치고 기적 체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왜 그렇게 맨날 다녀? 따뜻한 봄 되면 꽃놀이 가고, 여름 되면 물놀이 가고,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가고, 겨울 되면 눈 구경 가야지. 무슨 교회 처박혀서 뭐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맛있는 것이 있으니까 매주 교회 가죠. 맛집이에요, 맛집.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뭔가 길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희망을 되찾고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것이 비결이에요. 교회라는 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서 빛이 환한 것처럼
저 수도가에서 수돗물을 보내서 가정에 수돗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어디냐? 교회에서 쫙 퍼져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친구라 불리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기자가 마음이 힘들고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는 휘바람을 붑니다. 그래,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니, 휘바람 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나는 불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망할 이유가 없으며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 거 백해무의한 것이야.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여름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 못한 것이 번쩍 스쳐요. 아, 이거구나. 붙잡고 그 길을 가면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유행가 가사도 있는 것처럼 잘 되는 복을 누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길을 가다가 이게 이제 상점에 구멍가게라고 그러죠. 상점에 개 조심 적혀 있어. 그래서 뭐하러 살려고 갔다가 조심조심 개한테 물릴까봐 보니까 사냥개가 잠을 자고 있어. 그러니까 개 주인한테, 상점 주인한테 물어봐. 아니, 저 개가 잠자고 있는데 뭘 조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걸려서 넘어진 데 조심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내가 중직자라고 하면서 걸림돌은 아닌지, 이단에 넘어가는 걸림돌, 내가 낸데 하는 걸림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순간 그는 교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이 땅의 축복을 누빌 수가 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은 우리는 이 부활주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 군병들에게 살찌끼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진짜 죽었는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었는가 확인을 하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거를 이렇게 연례적으로 행하는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증인이 돼야 된다. 판사가 어떤 죄인을 문제를 판결할 때 증인의 말에 제일로 주목을 가집니다. 양 당사자들은 서로가 다 잘못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때 증인의 말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니 죽음도 불쌍한 능력을 베푸는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같이 임할 때에 성령의 불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죽음도 불쌍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내 생각은 한계에 부딪혀요. 인간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갈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내가 생각도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상기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 중요한 것이죠. 인간 대 인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순간 하면은 사랑은 식어가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 활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트로트 가사가 좋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산 노을 칠 때까지 호미자루 볕을 삼아 화전밭 일구시고, 흙에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배 적삼 키워 입고 사르시다 소쩍새 울음 따라 하늘나라 천국에 가신 어머니, 그 모습 그리워서 이 한밤을 지셉니다. 무명치마 졸라매고 새벽잇을 맞으시며 한평생 모진 가난 참아내신 어머니, 자나깨나 자식 위해 새벽 기도하시며 빌고 빌어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자나깨나 자식 위해 새벽 기도하시며 빌고 빌어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그래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난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분들이죠.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태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죄를 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게 하시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내놔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제목을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으로 치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하대 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와 똑같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을 가진 핍박 모진 핍박 다 감당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짊어질 죄를 우리 주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 찢기고 피 흘리고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 여정 속에 날마다 주와 동행할 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모두 다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